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저자는 누구죠? 미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썼다고 보고 바울이 쓰지 않았는가 추측이지, 이 책을 읽어보면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상은 유대인을 향하여 히브리인에게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AD 64년경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아주 핍박이 강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이 몇 장이죠? 11장,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제 구절을 보통 4장 14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 이 각종 이단과 사이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꼭 붙들어라. 자, 여러분, 물에 빠지면 로프를 꽉 붙잡아야죠. 오늘 또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만이 흘러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다고 했죠.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야긴은 뜻이 무엇입니까? 야긴. 따라서 합시다. 그가 세우셨다. 자, 그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바로 기둥과 같은 교회인데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삼풍 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기둥.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을 보면은 실족하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신앙의 기둥이 될 때 우리는 흘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또 11장 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마음의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에 또 중요한 구절이요, 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제가 오늘 세 구절, 핵심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지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이게 나이가 70, 80 되면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느끼지를 못한다는. 내 옆에 있어도 전기가 안 와. 감정이 없어. 이게 뭐예요?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져. 그냥 옆에 밥 해주는 아줌마 정도, 그 다음에 밤에 도둑 지켜주는 남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사랑이 그렇게 다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혹시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인들 중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요즘 말하면 기독교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유대주의와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또 이 히브리 기자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미리 보면요, 12절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여호와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조금 달라져야 돼요. 작년에 예수쟁이가 오늘은 조금 성장해야 돼요. 왜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응아응아 우는 거예요. 젖을 달라고. 가끔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응아응아 그러면 신방을 가요. 젖을 먹여요. 위로해줘요. 사랑해줘요. 관심을 가져줘요. 또 한 달 지나죠? 또 응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나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나게 가서 신방하죠? 그래서 또 젖을 먹여요. 응급조치를 해요. 그러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교회가 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네. 목사님이 나를 좀 이제 관심을 가져주네. 한 3개월이 지나면 또 응아. 그래서 전통교회 목회에 가요. 힘든 이유가 뭐예요? 맨날 젖병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계속 우유를 먹여야 돼.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가 스스로 EM을 통해서 말씀을 찾고, 자기가 스스로 예배하고,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제일 좋은 교회는요,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예요. 알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권면하고 돌보고, 이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의 그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의 특징은 구약 인용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개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1장부터 13장을 보면은요, 시편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말씀, 예레미야 말씀, 잠언의 말씀, 하박국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의 인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은 천사보다 낫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비교급을 쓰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최고 대빵이요 그리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으며 바람과 천사보다 그 어떤 자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다. 예수의 최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고난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자,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 김석규 목사님이 쓴 가사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여러분, 이 목회하다 보면은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 목사도 인간인지라 좀 세상에서 유명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오면요, 얼마나 이 마음에 용기가 솟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의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우리 교회 사정상 못 나오게 딱 거리를 만들어버려요. 희한해요. 저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보여.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저를 다루는 거예요. 한 목사, 네가 사람을 지금 의지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많이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이 가나안 기도원에 가서 마지막 집회를 참석하면서, 물론 요즘 기도원에 가봐도요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보다 인원이 더 적어요. 저 뒤쪽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 아버지의 집을 온 것 같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제가 헌금을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썼어요. 왜냐면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잖아요. 저도 헌금을 조금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제가 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자주 찾아올게요. 물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나만의 시간이 그동안 너무 없었던 거예요.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또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주 찾아올게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수요 기도회부터 불을 끄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수요 기도회가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가는 게 기도회예요. 오후 찬양 예배는 왜 오후 찬양 예배요? 찬양을 많이 부르라고 찬양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꼭 10분 이상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이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선지자를 의지함을 너희는 다 내려놓고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의 주인공인 많은 주인공들은 다 믿음으로 저들의 인생의 승부수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천사,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미국에 하면은 큰 바위 얼굴 4개를 배산만큼 크게 해놨어요. 그 대통령 4명을 부조로 해서 만들었는데, 첫 번째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 두 번째는 제퍼슨,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예요.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제일 마지막은 누구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얼굴을 배산만큼 크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크게 해놨어요? 우상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어른부터 오늘 지나가다가 그 대통령을 보고 본받으라 이것이죠. 아, 나도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나도 제퍼슨처럼, 나도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던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닮아가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타민이 되고, 이것이 나의 항암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영양제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볼까? 2절 오늘 말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만유의 상속자.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상속자라는, 후계자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해외 토픽에 오면은 수천억 원의 상속자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 들어보죠.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손주 하나가 남아서 그 자신의 재산을 다 상속했다. 심지어는 외국에는 애완견에게도 상속하는 경우 들어보셨죠? 애완견에게 수천억 원을 상속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좀 부러워요. 그 애완견은 아니, 그 애완견은 2천억 원을 어떻게 쓸까 모르겠어. 자, 근데 상속자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셨다라. 요거 잠깐 꺼주실까요? 두 번째로는요, 2절 하반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계를,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든 그 능력의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세 번째로는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예요? 광채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본체 형상이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네 번째로는요,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것도 달의 인력에 의해서 다 과학적으로 설명은 되겠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천군 천사로 우리를 붙들어서 악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분이에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다 씻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예수님하고 이 간사 마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행위록을 딱 보여주고 이거를 다 읽는데요. 이 마귀가 미워 죽겠어. 고자질장이에요. 마귀는 아주 고자질을 잘해. 예 하면서 막 미절. 그럴 때 예수님이 다 피를 보여준대잖아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준대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마귀가 참소를 못한대요. 이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테텔로스타이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했고요,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참 고난도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을 잘 인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내와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한 게 아니고 담대히 쓴 잔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부산 엑스포가 안 돼가지고 참 실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박빙인 줄 알았더니 무슨 박빙이야. 상대도 안 되게, 게임도 안 되게. 여러분, 이 언론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뉴스를 봐가지고 저는 기대를 그냥 잔뜩 했어요. 드디어 제가 목회하기 전에 엑스포를 할 수 있겠구나. 물 건너가 버렸어요. 물 건너가 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요, 이 정보를 믿고 인터넷을 믿고 방송국을 믿지만요, 이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고요. 안 돼 버렸잖아요, 결국.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35년도에 또 도전한답니다, 부산이. 왜냐면 평창도 몇 번 했어요? 3세판에 된 거 아십니까? 평창도 바로 된 게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을 2번 떨어지고 3번째 삼수해가지고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2035년도에는 꼭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요, 이처럼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마지막 12장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의 때에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잘 인내하시면 반드시 기쁨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아 보이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하고 맞춰볼까요?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가 작아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예수가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자, 여러분 덩치 큰 사람 뒤에 서면은 잘 안 보이죠? 사진 찍을 때 이 큰 사람은 뒤로 가는 이유가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서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둥만 된다면요 절대 이 세상의 소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주님은